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내가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4년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가 무슨 띠예요? 용띠. 그런데 용도 어떤 용이에요? 청용, 푸른 용의 시대. 저가 용띠거든요. 제가 1964년도에 태어나서 갑진년 용띠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뭔가 의미를 부여하잖아. 내가 올해 용띠니까. 또 올해는 뭐 백마르면 백말띠. 나는 또 청룡띠니까 청룡해. 내 해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재뿌리는 게 아니라 참 올해는 걱정이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산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1월 1일 날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나? 우리나라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지 않나? 저 북한은 연일 포격을 하고 또 한반도에 전쟁을 긴장을 시키지 않나? 참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세상에 말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고 내일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 소망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전해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어려울 때는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임금에게 이렇게 그거를 보냈잖아요. 장계를 올려보내면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적은 몇백 척의 저기에 배가 있는데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쁨의 복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마라나타, 마지막 복음,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가 살아온 우리 삶의 신앙의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뿌렸던 그 열매, 면류관을 가지고 오십니다. 상급을 가지고 오십니다. 죽음도 이별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고 저 십자가, 저 정신이, 저 삶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저게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그 말씀의 아름다운 승리의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은 그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오늘 주의 영밖에는 우리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리고 모든 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 용띠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보라 새 날이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영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 확실히 붙들고 믿고
그리고 우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왔고요. 6.25 전쟁 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가 놀랄 만큼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16개 나라에서 직접 군사를 파견했고요. 4만에서 5만이 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살아있는데, 6.25 참전한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교회 어떤 단체에서 그들을 초대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초대 발전상을 보여주면 그 6.25 참전했던 그 용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면 도리어 우리 보고 감사하대. 우리는 그들이 감사한데 그들의 피와 그들의 팔다리, 그들의 피값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존했고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도리어 그들이 우리나라 보고 감사하대. 왜냐하면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 10대 경제국이 된 거, 이것은 우리들의 피값이, 우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이 나라가 부강하고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우리에게는 자부심이래, 긍지래. 그래서 대한민국 보고 도리어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못하는 그런 민족도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밀어보면 수많은 사람들 30-40% 이상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40% 육박한다고 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놀랍다고 말하는데, 아니 산업화를 이루어서 경제 부국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루어서 인권이 또 우리의 모든 권리가 이렇게 찾아서 선진국이 되었는데 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못할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그럼 우리가 초인류 국가가 되려면 뭐를 이루면 우리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고 초인류 국가, 복지 국가,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뭘 이루면 될까요? 저는 목사니까 거기다가 성화, 산업화, 민주화, 성화. 한번 따르면 성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정말 우리가 성화가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화가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흥되어지고 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성화가 된다면 그럼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정말 그런 문제가 없는 정말 사람 누구나가 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산업화, 민주화가 아닌 성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우리 예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성화를 이루고 내가 변화되고 싶고 새로워지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부흥시켜서 정말 대한민국을 성화가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화를 외치고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큼 엄청난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4분의 1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침체되어지어 가고 교회를 600만, 700만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문 닫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욕을 먹고 있고 한국교회는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이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을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기도 제목이 나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하박국이 어떻게 했을까? 뭘 배울까? 이 하박국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죄악이 관연했고 그 죄악이 정말 넘쳐서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박국은 그 소리 듣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놀랬어. 처음엔 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처음에 이 하박국은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심판하시되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며 기도를 하죠. 그리고 주님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시켜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속히 주의 일을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가는 그 나라, 그 민족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 이름 자체가 뭐였냐면 끌어안다는 거예요. 끌어안다. 그 문제가 많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을 끌어안고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고 한국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하다가 교회를 떠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하박국과 같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듯이 그리고 그 문제를 녹여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외침, 그 기도, 그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그 영성이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산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6월절을 지나 출애굽했지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감사했지만 조금만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춥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을 주었고 덥다고 했을 때 구름기둥을 주었습니다. 배고프다 하니 만나를 주었고 실증난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발이 그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40년 광야에서 함께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원망 불평하다가 다 쓰러지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수를 하고 상처와 아픔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지적질을 할 겁니까? 아니면 오늘 하박국처럼 하박국의 이름처럼 그거를 끌어안고 포옹하고 그걸 씨름하듯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실하게 정말 살려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까? 네, 여러분 아무나 문제를 끌어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럼 죽어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다 보면 스트레스 쌓이고요. 결국 암이 생기고요. 결국은 자살하거나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나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없어요. 진짜 문제를 문제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끌어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걱정 안 해? 아니 걱정하면 그 사람 병 걸립니다.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문제를 우리 교회 성도가 다 걱정한다고 안 돼요. 왜냐하면 걱정하면 스트레스 쌓이고요. 결국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결국 병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걸 녹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건강, 사업, 돈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그걸 끌어안고 씨름하듯이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녹여버리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그걸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이 생긴다면 그 암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가슴으로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앞에 태산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태산, 큰 산은 무너져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또 이 민족의 문제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흥의 소망을 갖고 외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박국이 참 의심해서 아니 정말 나 놀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건 교만한 사람이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께 원망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 강박하고 저렇게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저 백성을 왜 가만두고 보십니까? 왜 의인이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간섭하지 않고 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자꾸 갖는다면 그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건 마음이 교만한 것이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의인은 그런 의심이나 그런 불평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그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정말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비행기를 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김포공항에 이제 비행기 하나가 이렇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날개 옆에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에 퍽 하더니 불이 막 타는 거예요. 착륙을 시작하던 비행기가 티웨이 비행기라고 하는데 떠서 한 15분, 20분 동안 공중에서 선회를 하다가 내려왔어요. 그 비행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내려서 이렇게 그 질문을 해본 뭐냐면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는 비행기를 못 타겠대. 비행기가 내리다가 퍽 하더니 소리가 나고 비행기 엔진에 막 불이 이렇게 붙고 할 줄 아는 모든 119 소방대가 다 출동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니? 근데 그 엔진 속에 새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엔진이 불이 났다고 해요. 그게 비행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건수가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러분 생사 여탈권 누구한테 있냐면 비행사 조종수에게 있잖아요. 기장에게 있다고요. 만약 비행기 탔는데 기장이 지금 비행기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고 그리고 의자 밑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고 우리가 죽을 수 하는 모든 건 기장이 잘 해야만 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선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이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정은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최후의 결정은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부흥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심판받는 거 당연합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당연하지. 우리가 뿌린 것이 있는데 뿌린 대로 거둔데 그러나 하나님 일을 수년 내에 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치료해주고 구원해주면 너가 앞으로 잘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최신의 장로를 내가 너를 건져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능력을 준대. 내가 잘 알고 역사를 일으켜서 큰 일을 하라는 그런 기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모습 상한 마음 그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는 뭘 갖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거예요? 여러분 권세, 여러분 능력,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돈, 명예, 그 하나님 사업에 하나님 나라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 내 마음 그대로 솔직한 마음 갖고 오길 원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여러분 힘들고 상한 마음 그대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뭘 성공하고 나서 돈 벌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소망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돈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해. 교회가 유지되고 목사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돈이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솔직히 그거 필요 없어. 상한 마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 정말 우리 따뜻한 주의 사랑, 인내와 겸손, 남을 갖다가 탓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는 하박국처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듯이 그리고 뜨거운 주의 사랑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예수하는 교회 우리 성도로 끊임없이 우리는 부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것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끌어안으면 안 돼. 내려놔야지. 주님이 저 내려놓으라잖아요.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끌어안을 수가 없어. 끌어안으면 다 죽어. 끌어안으면 안 돼. 그건 내려놔야 돼. 주님께 배웠어. 그러고 나니까 이게 무거운 게 아니야? 그 다시 짊어지고 갑니다. 결론은 십자가 앞에서 그걸 문제 다시 짊어지고 갑니다. 왜? 그 문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요. 그게 복이니까. 복은요 문제입니다. 복은 상처고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복이에요? 한번 따면 당신이 복입니다. 시작. 여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을 받는 원리를 말했지. 이게 복입니까? 이 원리대로 살아야 복이지. 복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원수가 복입니다. 그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야 그게 복이 있는 거지. 아니 성경을 이거가 애우면 뭐 할 거고 이거 1000번 보면 뭐 할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읽는다고 애운다고 이 말씀 다 안다고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예수의 마음, 오냐고 겸손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데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이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살려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치료되어지고 우리 예수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심정이 내 마음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흥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달라는 고백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말씀을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말씀을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럼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이 원리가 없으면 성령이 임하면 안 돼요. 성령은 말씀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예수교회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예수 하는 교회에 가면 그건 기대할 것이 있어. 거기에는 기대할 것이 있어.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하는 교회에 기대할 것이 있나? 기대. 예수 하는 교회에 뭔가 소망이 있나?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뭔가 이게 변화될 것이 있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러면 우리 교회의 부흥이 건물입니까? 숫자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뭐가 부흥입니까?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야 됩니까? 왜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설레고 교회 오면 뭔가 은혜를 기대하고 따뜻한 사랑, 따뜻한 인간관계, 이것을 기대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부흥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숫자나 결국은 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성도들 관계가 서로 따뜻하고 뭔가 정말 가만히 있어도 기대고 싶고 있으면 따뜻하고 뭔가 행복하고 포근하고 뭔가 그러한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우리 육체 참된 평안, 하나님 주신 참된 그 기쁨, 그 만족, 이것이 하나님 말한 사랑이구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 따뜻해. 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함, 끈끈한 이어주는 그 끈이 있어. 우리 교회는 끈이 하나님과 목사님과 우리 교회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 우리 사이의 끈이 뭘까요? 뭐가 우리에게 그 끈끈한 칼로 자를 수 없고 환난 핍박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그 끈끈한 그 관계, 그걸 우리는 부흥해야 돼요. 그거 회복해야 돼. 우리 옛사람 교회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섣부르게 우리의 생각, 내 기분으로 가만히 없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 이것이 부흥인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는데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수일 내에, 수년 내에 이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주의 일을 부흥시켜 달라고 간절한 그 기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간절한 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깨닫게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재창조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상한 우리의 정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학께서 하박국 3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내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사슴처럼 뛰게 하신다. 여호와가 내 기쁨을, 여호와가 나에게 참 즐거움을, 여호와가 나에게 참 힘을, 그래서 내가 사슴처럼 뛸 수 있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떨어져 있으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 걱정하고 그리고 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따뜻한 손 하나, 어떤 문제든 하박국처럼 끌어안고 씨름하듯 기도함으로 녹여버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뭐든지 녹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용광로가, 우리 예수한교회는 용광로가 돼야 돼. 사랑의 용광로가 돼야 되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몸부림침, 그 외침이 살아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 참된 교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